하나님을 믿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보다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한번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정말 그럴만한 분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도 괜찮은 분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기에 충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능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그래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성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린 지 27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죠. 아합과 그의 집안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계속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팍 거친 다음이니까 이스라엘은 아람의 괴롭힘을, 그 학대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죠. 억눌리고 짓눌리고 빼앗기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결국 여호와스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이렇게 귀에 들려서 들리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어요. 아주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매를 따끔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매를 맞다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식 새끼 종아리가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마음이 아려서 그 매를 거두들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고요. 아마도 이것이 엘리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다시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에, 이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금송아지, 은송아지, 이우상, 저우상 다 버리고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도의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도의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능력이 인정되었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살려줬더니만 금세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매를 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또다시 아람에게 맡기셨고, 아람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마병 50명,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군대예요.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명만 남기고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아스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좌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프게 매를 드셔서 이제는 명목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 보면,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왕은 바뀌었지만요, 나라는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요아스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런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면서도요, 유독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 져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까? 이겨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유다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와 싸워서 이긴 것은 그의 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한 상대방이 누굽니까? 형제 나라인 유다예요. 지금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둘로 쪼개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게 이 두 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싸워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까? 싸우면 안 돼요.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왕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대번 싸웠어요. 예? 여러분도 가끔씩 그렇게 하십니까? 대판 싸웠어요. 예? 오늘은 아내가 이겼어요. 와, 주님 이겼습니다. 동네방네 깃발 들고 뛰어다녀요. 내일 또 싸웠어요. 어렵게 이번에는 남편이 이겼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또 파란색 깃발을 들고 뛰어나가서 동네방네 자랑해요. 여러분은 이런 부부를 보시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 말이 그 말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요아스의 나머지 인생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는 늙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앞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역대지략에 남긴 우리의 공로들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성공을 평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하고 싸워서 이긴 것과 비슷한 정도의 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인생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복되게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런 것들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가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죠? 답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눈앞에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억을 남기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잘 챙겨야 합니다. 요아스 다음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시간은 흐르고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내 것도 없고 영원한 내 자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주고 나면 나는 그동안 내 자리에서 살았던 그 삶을 딱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렇지 않든 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모든 인생은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품고 나머지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어디에? 하나님의 시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부터는 그런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든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죠. 죽을 사람을 일으켰던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제는 병에 걸려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눈물이 가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거죠. 무서워서. 앞으로가 막막하니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그런 요아스가 많이 답답하고 측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딱 그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이제 곧 죽을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엘리사는요, 요아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였고요. 예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화살을 잡으라고 한 다음에 요아스의 손 위에 자기 손을 딱 올려요. 이게 뭐라는 건지 아시죠?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쪽 창으로 화살을 쏘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동쪽은 어디입니까? 아람이 있는 곳이죠. 요아스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 화살의 의미를 그 다음에 일러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이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요아스가 쏘아보낸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이었어요. 재밌게도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요, 구원과 승리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그건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죠. 요아스는 바로 그런 화살을 쏘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요아스에게 승리와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번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내려치라고 이야기해요. 요아스는 이번에도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죠. 요아스는 이렇게 3번을 내려친 다음에 거기서 멈춰버리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요아스가 한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지가 않지 않아요? 이게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번 탁탁 치고 그만두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말하죠. 당신이 5번을 쳤어야 되는데 3번밖에 치지 않았다고. 6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멸절시켰을 텐데 당신이 3번밖에 안 쳤으니까 3번만 이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을 때 요아스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요아스를 달아보고 계신 것이었죠. 첫째로 엘리사는 그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고 또 승리의 화살이라고 하면서 요아스가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화살로 땅을 내려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요아스는 딱 3번만 땅을 내려쳤습니다. 엘리사가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탁탁탁 세게도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려치고 스톱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행동에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의 마음과 태도를 읽어내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도 없었고 승리에 대한 절박한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겸손함과 진중함이 부족했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었던 사울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듯 하죠. 그래서 요아스는 딱 자기만큼만 3번의 승리만을 약속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걸 결정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도요, 요아스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예쁘게 굴어서 그래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선물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그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로 받는 은혜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열왕기 상하가 지금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릇 빌려와서 그릇 채운 어떤 사람에 통해서 또 한 번 했잖아요. 여러분 그릇은 우리 몫입니다. 그릇은 우리 몫이에요. 남 탓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고 늘 그것을 가지고 눈을 반짝이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사가 죽었어요.
못 살아났죠. 그리고 장사 지내집니다. 무덤 속에 뼈만 남게 된 겁니다. 하루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급한 대로 이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팍 집어 던져놓고 살자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진짜일까요?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던져놓은 시신이 살아서 자기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시신이 엘리야의 뼈에 닿았을 때 이미 죽은 지가 며칠 지난 사람이, 그래서 어쩌면 부패되어지고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요. 뼈만 남았고요. 그가 비워놓은 그 자리는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엘리사의 마른 뼈가 죽은 사람에게 다시 무엇을? 생명을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죠. 그래서 이미 망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뼈밖에 남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마른 뼈가 죽은 사람을 되살린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마부와 병거가 되어준 것은 엘리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렇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없다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없어도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엘리사는 죽어도 사람을 살리는구나. 야, 엘리사가 정말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마른 뼈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22절 이하의 말씀도 가능해져요. 성경은 우선 여호와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여줍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사람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였으나,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계속 아람의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진작에 하는 것만 봐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셨던 그 오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기셨고 계속 돌봐주셨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 은혜는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요. 다시 요아스 시대로 돌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줍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이 하사엘은 하사엘 2세예요. 하사엘이 죽고 그의 베나닷, 여기 베나닷 2세지요.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요아스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요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아람의 왕이 하사엘에서 베나닷 2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리더십이 훌륭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빼앗았던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반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게 겉으로 보여진 일일 뿐입니다. 25절은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말하는데, 왜 3번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 아니라 3번인지 아시겠죠? 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의 시신은 이미 백골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른 뼈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듯이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뭘 잘한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것은 모두 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로운 성품이 가장 분명하고 극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 틀에만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자유롭고 너그러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깨트리지만 당신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내시면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 뵙게 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왕들은 그대로예요.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십니다. 너무나 외람되게도요, 우리가 약속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그때에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못 알아먹고 더디 믿으니까 이걸 봐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내가 너희의 은혜 하나님이 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가 아니냐. 날 좀 믿어라. 날 믿고 살아가라. 나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뭘 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을 보셔야 돼요.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언제나 돌아오십시오. 요아스처럼 나 가던 대로 그냥 가겠다고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 돌이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돌아오는 돌이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우리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 느낌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리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지만 하나님께는 현실적인 손해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멀어져 가 보십시오. 결국 나한테 뭐가 남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게 없어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집니다. 인간은 심리적인 동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사실을 깨닫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참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